출애굽기 3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설교 주제는 내가 꼭 너와 함께 하겠다입니다. 어삐윈이 동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 40세까지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모세는 어느 날 자기 민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미디안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빈손으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땅으로 왔기 때문에 장인의 집에서 또 장인의 양을 쳐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공주의 아들인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들을 치면서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몰고 갔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까 이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으나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신기한 광경에 놀라서 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떨기나무는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압제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려고 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세는 깜짝 놀라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서 있는 땅은 원래부터 거룩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옛날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은 좋은 신발을 신었고 또 신분이 낮은 사람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또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 신발을 벗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신 것은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모세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또 하나님을 보는 게 겁이 나서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다 보고 있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开始耶和华说：“我的百姓在埃及所受的困苦，我实在看见了；他们的因受督工的辖制所发的哀声，我也听见了。我愿知道他们的痛苦。”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9절과 또 12절 또 두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장 9절 말씀 开始现在以色列人的哀声达到我耳中我也看见埃及人怎样欺压他们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6절 말씀입니다. 开始你去
召聚以色列人的长老，对他们说：耶和华你的族中的神，就是亚伯拉罕的神、以撒的神、雅各的神，向我显现，说我是在眷顾了你们，我也看见埃及人怎样待你们。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고통받는 모습들을 다 보고 있었다, 다 잘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흙 이기기와 또 벽돌 굽기와 또 농사일을 하는 등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일을 잘 하지 못하면 또 매를 맞으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또 심지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 등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듣고 있었다. 3장 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开始耶和华说我的百姓在埃及所受的困苦我实在看见了他们因受督工的辖制所发的哀声我也听见了我愿知道他们的痛苦.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또한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3장 9절 말씀. 开始现在以色列人的哀声达到我耳中我也看见埃及人怎样欺压他们. 자,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인 중노동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고 또 일을 못할 때에는 매를 맞았으니까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까지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开始故此我要打发你去见法老使你可以将我的百姓以色列人从埃及领出来.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셨고요. 또 그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셨으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다 보고 다 듣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동안 가만히 계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산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한 시간표대로 때를 기다리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모세를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아름답고 넓은 땅이요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우리 방승 좀 읽어줄래요? 이거 낙하의 마이크폰. 出埃及记3章8节请念一下。我下来是要救他们脱离埃及人的手，领他们出了那地，到美好宽阔流奶与蜜之地，就是到迦南人、赫人、
亚摩利人、比利洗人、希未人、耶布斯人之地。 아멘. 자, 한국어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분은 누구입니까? 모세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즉 역사의 주관자, 애굽과 이스라엘의 통치자,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나요? 모세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궁에서 세계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지혜를 배운 교만한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겸손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네 번째,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토는 어디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입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국가를 형성하려면 반드시 국민과 그리고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아무리 큰 민족을 이루었어도 국민을 형성했어도 자기들만의 영토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애굽의 통치를 받음으로 주권이 없어도 역시 국가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실 것을 모세에게 사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당연히 가야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즉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의 신분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한 것을 실패했었습니다. 젊고 건강한 40세 나이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지금 40년이 지나서 또 지금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고 또 나이를 먹어서 80세의 할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런 모습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졌기 때문에 또 정중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开始神说我必与你同在你将百姓从埃及领出来之后你们必在这山上侍奉我这就是我打发你去的证据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과거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다 실패했던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세가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19절, 2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킬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 말씀 开始我知道虽用大能的手埃及王也不容你们去我必伸手在埃及中间执行我一切的奇迹
뽕지 타닛 안호 타 차이롱 이취.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백성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사실 모세의 능력으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요셉이 형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때 모세가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구원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태어날 때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모세를 집에서 5년, 또 애굽 왕궁에서 35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면서 준비시키셨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또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이제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즉 모세는 자신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를 보낸 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의 의미는 단순히 이름만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그분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开始神对摩西说我是自由永有的又说你要对以色列人这样说那自由的打发我到你们这里来 스스로 있는 자, 이 의미는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开始神又对摩西说你要对以色列人这样说耶和华你们祖宗的神就是亚伯拉罕的神以撒的神雅各的神打发我到你们这里来耶和华是我的名直到永远这也是我的纪念直到万代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출애굽도 약속하셨었는데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후에 그리고 그 땅을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제 아들은 지금 만 6살 6개월쯤 되었습니다. 이니는 남자아이라서 저와 씨름을 하거나 또 태권도를 하는 등 몸싸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씨름할 때 저는 일부러 아들에게 져주곤 하는데요. 저는 이제 아내가 인이랑 놀아주지 못할 때 인이는 동네 형이나 누나 또 친구랑 집 바로 뒤에 있는 놀이터에 가서 놀곤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인이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근데 막 제가 달려가서 보니까
이가 미끄럼틀에서 이제 떨어져서 이제 엉덩이가 아프다고 울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치지 않았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 아들이 놀다가 다쳐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태권도를 배웠고 또 잘 싸운다고 생각해서 동네 형이랑 싸우다가 맞아서 울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이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낫죠. 아이가 나 태권도 배웠어. 나는 아빠랑 씨름해서 이겨. 이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형과 싸운다면 당연히 형에게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제가 이제 집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고 또 아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고 한다면 때마침 제가 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아빠로서 아들에게 달려갔을 것이고 그리고 아들을 보호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아이를 혼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아들을 지켜볼 수 없고 또 아들의 목소리를 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아들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또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구원하지 않으시고 40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빠진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즉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예수님을 통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의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모세는 불완전하였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셨습니다. 모세는 실수였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예수님에게 또 약속하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공주의 아들 모세를 부르셔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神为何不呼召公主的儿子摩西来救以色列百姓呢？ 40년 후에 80세 목동 할아버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일까요? 而是40年后呼召80岁的牧童爷爷摩西让以色列人出埃及呢？ 우리들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用我们的想法和常识无法完全理解上帝的计划和方法.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며 선하신 분입니다. 显然上帝比我们更智慧更良善. 또한 하나님은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힌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上帝还应许了被恐惧和忧虑所困扰的摩西说我必与你同在.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这句话对于今天的我们来说也是一种极大的安慰和力量.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기를 요한福音第15장第5节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我是葡萄树你们是枝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长在我里面的我也长在他里面这人就多结果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내 릴로어 님은 就不能做什么. 하나님, 우리 평생 주 안에 거하며 주와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神啊，
让我们一生都住在主里面，成为与主同行的百姓吧。